위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떤 모든 사람은 그 위선이라는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바로 그 또 위기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던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혹시 서 있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복음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이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이 그 환경에, 그 풍랑에,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주님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어도 그 순간에 내가 평소에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갑자기 운전하다가 앞에 막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확 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아이고 주여 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말들을 우리가 내뱉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말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그 생명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선원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의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는 순간이 되기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7장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떡하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서 거뒀던 구제 헌금들을 주고 그다음에 로마로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에서 직접 배도되고 사람들도 붙여서 로마로 모셔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황제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제가 특별히 더 와닿냐면은 제가 이 향남으로 오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내가 이곳으로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가를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냥 오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고 오느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곳에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겠구나. 근데 그것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정말 내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한계를 진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하나님 왜요? 나는 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인생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고 저에게도 좋은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못 가게 하시죠? 왜 막으시죠? 왜 왼쪽으로 가게 하시고 왜 제자리에 멈추게 하시죠? 억울해 죽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혹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가기 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무엇이었죠?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전에 형제들의 죽임을 당하길 위기에 처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간음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서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보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요셉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역경을 견뎌냈더니 총리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총리가 된 과정은 무엇이죠? 이유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27장 말씀에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배는 우리가 27장 앞절을 보면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 죽음의 위험 앞에 바울과 그리고 배에 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위험 앞에 직면하였습니다. 27절을 보면은 광풍을 만나 표류하고 있는 기간이 14일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인 위기의 순간에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선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선원들은 아마 배를 오래 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배가 이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육지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선원들은 그 추를 깊이 내려서 물의 깊이를 재봤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20길, 또 조금 지나니까 15길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0길, 20길은 약 36m 정도 되는 길이고 15길은 한 27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배가 육지로 가까이 가는 것을 선원들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육지로 가까이 갈수록 그 배가 암초에 부딪힐까 두려워하여 그 고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 뒤에서 반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이 선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아멘. 어떻게 되죠? 이물이라고 하는 배의 선미의 부분인데 이물에서 그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뭇배라고 하는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 몰래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려고, 자기네들끼리 살려고 수를 쓴 것입니다.
이 배를 다 내렸을 때 그 276명이라는 사람이 그 배에 다 탈 수 없기 때문에 야 우리만이라도 좀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배를 슬슬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수상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습 가운데 개입을 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구명정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선원들은 자기 혼자만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혼자만 살고자 했던 그 시도가 밧줄이 끊어짐으로써 무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14일째 표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권유합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을 구원하는 양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생뚱맞게 14일이나 지났는데 이제서야 음식을 먹으라라고 권유할까? 물론 광풍이 일어나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바울의 음식을 먹으라라고 권유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그곳에는 분명한 의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그럴 때마다 자세하게 곱씹어 보면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렇죠.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라고 권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주 쓰는 기도죠. 뭐 자녀들이나 아니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한 올이라도 상하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기도 여러분 하시죠. 왜 그렇게 기도하시죠? 성경의 곳곳에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표현을 할 때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상하지 않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아멘. 뭐라 그러죠?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하 14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선원들에게 지금 음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카락 하늘도 너희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지금의 이 위기는, 이 고난은, 이 죽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마치고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축사한 후에라고 했는데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밥을 식사하기 전에 같이 앉아서 개인적으로 혹은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 바로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따르죠? 떼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떼어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빵을 떼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빵을 떼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성만찬을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머리카락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냥 음식을 나눠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어 먹었지만 이 위기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죠. 날이 새었고 어느 땅인지 모르나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배를 몰아서 해변에 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배는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었고 모래톱에 걸렸고 배의 이물인 배 앞쪽은 그 모래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배 고물인 그 뒤쪽은 심한 물결에 깨져버렸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던 거죠.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빵을 떼어 먹었지만 그들 가운데 더 심한 위기 가운데 닥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분명히 경고하였지만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죠.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알고 백부장에게 경고했고 배가 항해를 하였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이 있으니 나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고백 많이 들어봤죠. 나는 무조건 안전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지 못하고 그 배에서 죽임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쁘게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이유는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을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나는 그냥 무조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뭘 믿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안전할 것이고, 근데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배에 타 있는 선원과 군인들과 백부장과 죄수들, 일반 선원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너에게, 사도 바울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설 때까지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제 위기의 순간이 나오는데 이 선원들에 이어서 군인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돌발 행동을 하죠.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죽여버리고자 계획을 합니다.
근데 사실 죄수들을 호송하는 중에 죄수가 도망갈 기미가 보이면은 이 군인들은 그 죄수를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 군인들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배는 지금 어떻게 했죠? 선미는 모래에 박혔고 배 후미는 다 파손돼서 배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을 도망가네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야지만 되는 이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상황에서 그 군인들에게 왜 죄수를 다 죽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수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할 뿐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분명히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를 떡을 떼며 그를 구원하는 구원의 양식을 먹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였습니다. 용기도 얻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본분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백부장을 통해서 일합니다. 바울을 구할 작정으로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쳐 가라라고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처음에 10절에서 이 배는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무시했지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는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봤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위험을 예고했죠. 그러나 그 위험을 무시한 채 항해는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예고한 대로 광풍이 몰아쳤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구원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선원들, 군인들, 바울의 모습, 우리가 그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들끼리 살고자 하였고 군인들은 자기의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의 양식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양식을 떼어 먹으며 그 구원의 양식을 먹으며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였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원들이나 군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에 이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개입을 합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고 죽음이 다가올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빵을 떼어서 같이 먹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나중에는 백부장이 그를 구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모든 상황 안에 중심에 있습니다. 모두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위기에 처하고 생명의 위험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다른 나머지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하루 그냥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이 쉽지가 않죠.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나 나의 삶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기가 급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에게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울도 오늘 본문처럼 위기 앞에 당당하지 않았던 모습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 앞에 절망하였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당함을 당하였다, 그리고 희망마저 잃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승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하고 위험하고 절망하고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바로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유다가 쇠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시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죄가 없으시나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한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은,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로 사는 자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사망이 왕노로 사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살 길만을 도색합니다. 그들은 자기만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망가려는 선원들, 죄수로 죽이려 하는 이 군인들, 이 모두가 사망이 왕노로 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도 아담 안에 속해 있다면 사망이 왕노로 타는 자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우리가 가면을 쓰면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보면 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하나 수군거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치장하나 사람을 죽이는 혀가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을 때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통로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 행위보다 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그런 삶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우리 좌절의 순간, 그 황폐한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고난의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평화로운 것 같으나 광풍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지만 세상은 이 사도 바울이 다쳤던 이 유라시아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세상은 죄악의 광풍이 고난의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